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구약 말씀 보고 또 이제 제가 또 구약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주로 제가 이제 신약을 또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최규성 목사님은 또 신약을 하잖아요. 그럼 다 신약하면 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해야겠다. 또 구약 성경 중에는 좀 짧은 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룻기서를 이렇게 선택을 또 했고요. 자, 뭐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하는 것보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이 1절에 소개가 됩니다. 1절에서 뭐 크게 보면 5절까지인데요. 룻기의 인트로덕션은 1절에서 5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21장 2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은 이 룻기서는 사사기 말씀과 함께 봐야 하고 사사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탈무드에 따르면 사무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족보에 따라 봤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이제 세워졌을 그 즈음에 기록한 것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룻을 통하여 이제 가문이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룻기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룻기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에이 맞구나 하며 이렇게 이제 해 주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죠. 어쨌든 저는 저의 입장에 이제 부분에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절을 다시 보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합니다.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죠.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뭐 자연적 현상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 1차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같이 보았었을 때 본문에 충실하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보죠. 2장 11절. 뭐 이렇게 쓱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2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우리 8장으로 가볼까요? 뭐 메모하셔도 좋고요. 33절,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제 어느 시대에 기록했었을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도 길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이 기드온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 그에 따라서요. 어쨌든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요.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6절. 지금 제가 어떤 신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나요? 바알. 10장 6절로 가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모압이 나오죠. 이따가 언급되는 이제 땅인데요.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나오죠. 그다음에 10장 10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제가 지금 어떤 신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바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어떤 신으로 섬겼을까요? 비, 바람, 폭풍의 신으로 특히 안개와 이슬을 포함한 비의 주관자로 생각하고 숭배했습니다. 바알이 풍년을 주는 신으로 여긴 것이죠. 이러한 신을 이방 사람이 당연히 섬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섬겼다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학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땅의 흉년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볼 때 분명하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상당히 흡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농작물을 파괴하고 땅을 점령함으로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비를 차단하고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24절. 한번 찾아보죠.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24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 다시 룻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 룻기 저자는 한 가정을 클로즈업해서 평범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이죠.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룻기는 다양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네.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네. 이렇게 또 드실 수 있으니까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락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기근이 있었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엘레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 가정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1차적으로 봤었을 때, 그 땅은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기근이 있으면은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한 50마일 떨어진 동네입니다. 모압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방 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절 또 마지막에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잠시 동안 거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거르라고 하는데요. 거르.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NIV는 이것을 글 선택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NIV를 보시면 live for a whil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살다. 그럼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엘리멜렉은 모압 땅의 기근을 그 땅에서 기다렸다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풀리면 돌아올 것을 계획한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좀 피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흉년을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하냐? 그리고 또 이 모압 땅에 이제 간 거에 대해서 이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고민해 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고민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고민이 했다는 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하필 모압인가?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가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 룻기서는 저만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누가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모압에 거리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아닌가? 믿음의 행위인가 불신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 내에 못 끝나죠. 저는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혹시 여기서 입맛을 쩝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석을 해요. 신명기 말씀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방해했기 때문이고요. 사사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통치했었을 때 지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또 끌어들이는 그러한 또 일에 또 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23장 3절에서 6절에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적용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느헤미야서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 민족들과 같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는 좋게 말해서 분리지 추방인 것이죠. 이게 보세요. 여러분 1100년 혹은 추정을 하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 주전 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년이 흐르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그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 특수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 룻기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또 이렇게 또한 뭐 어떻게 또 디펜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저는 보았었어요. 엘리멜레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 봐야 이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엘리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또 자세히 또 설명해야 하는데 스킵할게요. 예, 제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모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 역시 또한 신학적으로 또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 역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이 가정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도 없이 그냥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먹구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뭐랄까 중도적으로 가게 되면 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중도적 해석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달려오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가요?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감독이 클로즈업해서 이제 나오미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이 주인공인데 이제 그 가장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인물의 이제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나오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며느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앵글에서 지금 하나님을 보는 그 부분이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치셨다라고 있는 그대로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알 수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사. 여러분 보세요. 10년간 있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간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뒤에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 흉년과 그 풍년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인식해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관심을 갖다, 형편을 살피다, 도와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해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그러한 심판의 사이클이 있는데 룻기서에는 없다?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라고 추정한다면 그때도 징계를 당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하시는 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의 먹구름이 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 그 간섭이 있을 때 그 찰나에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백성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죠.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멘토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이 기억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시는구나 라며 잊었던 말씀이 또한 생각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라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죄로 인한 고통은 아니더라도 고난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위한 고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가 알겠죠. 어떤 이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정말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치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